나는 공자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한 철학자로 기억한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정말로 가난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집은 좁았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다. 나는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곡식을 세고 장례를 돕고 남의 집 제사를 대신 지내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배고팠지만 부끄럽지는 않았다.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난이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낮춘다는 것을 나는 일찍 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재물을 멀리했다고 말한다. 맞다. 나는 재물을 쫓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돈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삼키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입니까? 나는 70이 넘어서야 이 질문의 차이를 깨달았다. 젊을 때는 단순했다. 돈이 없으면 불안했고 돈이 생기면 안심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평생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다. 부자 제자는 늘 근심이 많았고 가난한 제자는 때로 더 자유로웠다. 이상하지 않은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모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충분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괜찮은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노년의 불안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현재가 불안합니다. 병이 올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 돈이 떨어질까? 이런 걱정들이 매일 밤 찾아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나는 때때로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고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고 몸이 아플 때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을까? 그것은 가난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돈을 더 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더 아끼게 됩니다. 더 세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나는 제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허름한 골목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나눈 말, 오늘 느낀 기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충분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비교를 시작하면서부터일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자녀가 더 잘 되고, 누구는 노후가 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삶은 밖에서 본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도 밤이면 혼자입니다. 나는 평생 인을 말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인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것, 범인은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일상에 있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는 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부라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부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를 다스려야지 부가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돈의 양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집, 교육, 결혼, 미래. 그러나 노년에는 필요가 줄어듭니다. 화려한 옷이 필요 없고 넓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따뜻한 방 하나, 끼니 걱정 없는 하루, 아플 때 기댈 곳.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라는 말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프면, 만약에 자녀가 어려우면, 만약에 오래 살면. 이 만약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는 끝이 없다고. 아무리 준비해도 모든 만약에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보다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오늘 밤 잠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제자 자공을 생각합니다. 그는 내 제자 중 가장 부유했습니다. 장사에 능했고 재물을 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돈을 밝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공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을 옳게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제자를 도왔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부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돈의 액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마음,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난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소했을 뿐입니다. 검소함과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은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소함은 가지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중심은 흔들립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넘어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도둑을 걱정하고 손실을 걱정하고 자녀 간의 다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은 가볍습니다. 잃을 것이 적으니 두려움도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남길 유산입니까? 노후를 위한 저축입니까? 아니면 만약을 위한 비상금입니까? 그것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종심소욕 부류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과 세상의 법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고 욕심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이 이미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랜 시간 욕심과 싸웠습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욕심은 다릅니다. 젊을 때의 욕심은 얻으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욕심은 잃지 않으려는 욕심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갔고 고국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욕심의 정체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잊을까? 내 말이 헛되이 사라질까? 내가 쓸모없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나를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싶은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모으려는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는 사람은 잠들지 못합니다. 오늘 세어보고 내일 또 세어봅니다. 그리고 매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은 절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조금만 더라고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모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이 말이 오해를 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닙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군자는 이것이 옳은가를 먼저 묻고 소인은 이것이 이득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모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는 말년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지 못했고 세상을 바꾸지 못했으며 가난하게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떳떳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더 조급해집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눈에 밟힙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제자 증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보라, 내 손을 보라. 온전하게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하게 돌려드린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실했고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재물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3가지 기준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 수 있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잠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짐입니다. 가진 것을 세느라 잃을까 두려워하느라 밤을 지새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어도 편히 잠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둘째,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독입니다. 내일, 모레, 10년 후를 걱정하다 보면 오늘을 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옵니다. 셋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떳떳합니까?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많이 가졌어도 부끄럽다면 그것은 무겁습니다. 적게 가졌어도 떳떳하다면 그것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나는 75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내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할 일을 다 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오늘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것이니 오늘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은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분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의 정체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더 원하는 것이 진짜 욕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만약 두려움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긴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인을 말했습니다. 인이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이웃과 다투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떳떳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노년의 인입니다. 나는 말년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졌고 비교를 멈추니 평화로워졌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재산의 액수는 잊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기억됩니다. 자녀는 물려받은 돈은 쓰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평생 간직합니다. 검소하게 사십시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것,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검소함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욕심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욕심의 정체를 아십시오. 그것이 진짜 필요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오늘 밥 먹고, 오늘 사람을 만나고, 오늘 햇볕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졌습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을 잘 살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정직했느냐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떳떳했느냐입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명예도 잊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 여러분이 남긴 말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흔들렸고 때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는 모습, 어려워도 남을 탓하지 않는 모습, 늙어도 배우려는 모습. 그것이 자녀가 평생 기억할 유산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재물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중심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노년은 무엇을 더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 수 있습니까?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만족하고 적게 가져도 감사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대한 사람들에게 남긴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킨 품위입니다. 그것은 재산 목록에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산입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랐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켰으며 끝까지 나 자신에게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가진 것이 얼마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떠날 때가 오면 떳떳하게 떠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머지를 평안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